금주의 칼럼 임시 방편. 며칠 전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딸아이의 고통과 피부약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최악의 선택으로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어머니의 기사를 접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로서는 5년의 세월 동안 아이의 아토피를 고치고자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나아지기보다는 병세가 악화되어짐에 절망을 하였다. 이 기사를 접한 의사들은 어머니에 대해 잘못된 의학 상식 때문에 아이를 죽였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용한 의사가 5년 동안 그 아이의 아토피를 고치기는커녕 더 악화를 시켜놓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모든 잘못을 그 어머니에게 돌리는 것이다. 사실 피부과 의사가 그 아이의 아토피 치유를 위해 처방으로 내려진 약이 스테로이드로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임시적인 개선밖에는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질 뿐더러 나중에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러할 만한 약이 없기에 피부과에서 아토피 처방에 반드시 들어가는 약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가지 질병을 치유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순히 현상적인 것을 해결하고자 처방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여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것은 모두 임시방편이다.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들었다가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질병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받아들인 복음에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목회자들을 의사로 본다면 그 의사들이 내리는 처방전이 모두 다 임시 방편적 처방이다. 지금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아주 잠깐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내린다. 그것이 사람들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마약과 같은 처방전이다. 사실 복음으로 본다면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이 대부분 이 잘못된 처방전인 마약을 선호하고 있다. 그것으로 고통을 잊고자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원한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해결 방법이 되어 자리 잡게 된다. 그러니 어느새인가 예수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는 예수를 우상화시키는 것이고 예수가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잘못 왜곡시키는 사단의 전략에 빠져들어간 것이다. 계속적으로 말을 하지만 지금 사단은 목회자의 설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르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라고 도와준다. 열심히 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사단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목회자가 하고 있고 교회가 하고 있고 성도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복음의 왜곡을 통해서 점점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자신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른다. 그 부작용으로 인해 자신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감에도 겉으로 좋아 보이니까 좋다고 생각을 한다. 교회가 부흥하고 육신적으로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형통해지니까 자신들이 듣고 있는 복음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절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한 것들을 복음으로 끌어오면 안 된다. 복음은 우리들을 반드시 건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만들지 않는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아무 일 없는 평안한 삶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런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그냥 우리는 단지 우리들이 허락되어진 삶을 복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자유하게 행복하게 열심히 살면 된다. 그 가운데서 오히려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단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늘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아버지를 소유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다.
자꾸 임시 처방전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영생을 모르는 이들이 하는 행동이고 이것을 부추기고 이것을 옳다고 말하며 성도들의 물질을 도적질하고 영혼을 도적질하는 아주 못된 이들이 하는 짓이다. 제발 아버지의 뜻, 예수가 왜 오셨는가? 더 나아가 근본적인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이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성도분들이 임시 처방전인 그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장 발등에 있는 떨어진 불을 끌려고 받아들이는 건 다 뭐예요? 다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또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왜 믿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생각 없이 그냥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기 위해서요. 하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을 소유하고 하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란 말이죠. 우리는요 이에 대한 용어를 제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천국 간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 우리에게 죄사함, 구원, 천국, 영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풀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 주려고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니고요. 성령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땅 가운데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령을 주신 것도 아니야. 그분이 오신 이유, 성령이 오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뭘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 구원, 천국, 영생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생을 말을 하고 죄사함을 말을 하고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을 하지만 자기가 말하기는 천국이 뭔지 몰라. 여러분 천국 알아요? 죽어서 가는 거? 저 하나님의 나, 저 하늘 저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 여러분 천국이 뭔지 모르잖아. 근데 천국 간대. 영생이 뭔지 뭐 알아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요? 그건 영생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건 영생 아니에요. 지옥에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죄사함이 뭔지 구원이 뭔지 모르고 우린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하면 다 우상 성질이고 우상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 근데 예수를 알면은요, 죄사함, 구원, 천국, 영생, 하나님이 하나라는 걸 알아. 아, 이게 하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계속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만유를 누가 통일했어요? 아버지가 통일했대요. 그런데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어디에서 통일이 돼요? 교회 안에서 만물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통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교회 안에서 통일이 돼. 결국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뭐뭐로부터 불러내자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불러낸 자들. 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 뭐예요? 불러낸 자들.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다른 거는 뭐 몰라듣는다기보다도 다른 건 조금만 알아도 돼. 어차피 다른 것들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근데 오직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를 뭐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예수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를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예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예수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뭐해?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걸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중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중보라는 뜻은요,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중간에 있는 자. 중간에 있는 자야.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중간에 있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중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아무도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누가? 이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옷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선들에게 보복할 것이라. 누가 중재자로 이 땅에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이 땅에 중재자로 오겠다라고 이사야서 5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에서는요, 이 중보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들은 사실 실질적인 중보자라기보다도요, 중보자가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한 뭐예요? 그 중보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냥 그림자, 모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중보자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구약 때 뭘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짐승을 잡아서 용서하는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불완전해. 역할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보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꾼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아까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닥다리가 섰는데,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때 그 야곱이 돌담을 쌓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베델에서 야곱이 꾼 꿈의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바로 내가 하늘의 뭐다? 전이다. 내가 하늘의 문이다. 더 나가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사닥다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하늘의 것을 땅으로 오게 하고
땅의 것을 하늘로 가게 할 중간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중간에 있는 분. 중보자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한테 뭐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무엇이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걸 연결시켜줬어요? 율법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구약에는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어.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천사가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왔고 그 율법을 토대로 해서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중보의 역할을요. 근데 율법은 선한 겁니다. 선한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율법을 토대로 중보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그 율법을 가지고 하늘의 참뜻을 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간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뭘 못 줬어요? 구원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 세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죄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법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지만요, 그 법은 의를 만들기보다는 뭘 만들어내요? 법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서 죄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법은 계속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의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뭘 만들어낸 거예요? 계속요. 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너 법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너 죄 졌네? 빨리 뭐 해야 돼? 너 죄 용서 받아야 돼.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들의 죄를 용서했느냐?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중재자로 있었던 제사장들은 그 법을 가지고 계속 뭘 했습니까? 계속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고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어요. 계속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켰어. 왜요? 그 법은 뭘 만들어?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 그 법이 사람들에게 있었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게 바로 율법이에요. 사람들은 다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율법의 언약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한테 형통함을 주겠고 반대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그거는 흉보를 받을 거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떠날 거고 계속 뭐예요? 법은 계속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뭘로 다가왔어요? 더 강력하게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으로 그 법은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으로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음을 그분은 아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대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못되게 만들어요? 넌 죄야 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효력은 어디까지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 바로 그 전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나오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 모세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베푼 겁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중보는요 한쪽만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중보자가 아니에요. 양쪽 다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하나님, 그럼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중보자가 온전한 중보를 이루려면요, 온전한 중보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가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려면은 이 중간에 있는 이가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면 안 돼. 왜?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또 안 돼. 왜? 그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쉬운 대로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과 괴로움 이걸 뭐야? 하나님이 친히 겪지 않아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질고를 아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뭐야? 아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겪으셨어.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중보자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새로운 언약, 새로운 중보자를 허락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완전한 사람. 그렇게 중보가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인가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보가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첫 언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을 얻게 하시고자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요, 첫 언약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언약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둘째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둘째 것. 바로 그 새로운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새 언약이 누구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옛 언약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새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새 언약은요 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조건적이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신상과 에발산에 서서 뭡니까? 조건적인 율법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받을 거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화를 당할 거다. 옛 언약은 조건적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새 언약은 조건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첫 언약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첫 언약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첫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새 언약은 우리한테 조건적으로 오지 않아요. 단순하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이 아니야. 믿으면 돼 그냥. 그러면 보세요. 도대체 뭘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뭘 믿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새 언약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지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그분이 완성해 놓은 것을 믿으면 뭐예요? 끝이야 그게.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뭐 있다고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끝내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네.
율법을 끝내시고 이제 조건적인 걸 끝내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 뭐냐, 내가 다 이룬 것을 뭐하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새 언약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새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언약 자체이신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영구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와 하나가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완성하신 모든 것이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예수가 한 그 모든 것을 내가 한 거구나 라는 걸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안에서 지켜내야 돼. 이걸 보존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뭘 가지고 와요? 여러분에게 옛 언약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계속 뭐예요? 어떤 조건적으로 뭘 하라고 그래. 계속 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난 믿으면 되는데, 정말 그래, 믿으면 돼? 과연 될까? 가만히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좀 이러다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냥 뭔가 한 것 같잖아. 이게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옛 언약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가지고 와. 그러면 결국 새 언약을 뭐 한다고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둘 중에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새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린 말할 겁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요. 새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들여다보면은 어디 안에 있는지 아세요? 옛 언약 안에 있다는 거야. 옛 언약 안에. 옛 언약은 누굴 통해 줬어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주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옛 언약은 어디에 써졌어요? 돌 위에 써졌어. 옛 언약은 밖에 있어요. 그 법이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 밖에서 계속 나한테 뭐예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넌 이렇게 하고 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나를 뭐 한다고요? 나를 지적해.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예, 오직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걸 완성하신 그것으로 뭐라고 여러분? 그것을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가 죄사함 받고 정죄함이 없고 이제 자유한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새 언약은 우리에게 뭐예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하나 될 때 우리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땅의 새 언약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읽진 않았어요. 8장, 히브리서 8장 그 밑에 보세요. 8장 10절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리라. 내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법이 기록이 된 거야. 새 언약이 기록이 된 거야. 이거는 단순히 기록되었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신 모든 것이 다 네가 한 거야 라는 게 뭐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진리 영이 들어간 사람은 그냥 알게 돼. 오늘 말씀하잖아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거다. 그냥 안다는 거예요. 진리 영이 들어가면은 알게 돼 이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불의를 뭐하냐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뭐하잖아요. 기억지 않아.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다시금 죄를 뭐하냐 기억지 않아. 하나 맨날 죄 짓는데 그거 기억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뭐라 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아유 이거 한 대 맞지 한 대 맞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건 아직도 첫 언약이 들어가 있는 사람 첫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첫 언약을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새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설령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한 대 맞지 그렇게 여러분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말하지 않고 이것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에 의해서 죽었잖아. 근데 예수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뭐하지 않아요. 법에 우리는 법과하고 상관이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저희를 허물아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나온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은요 원어에 보면 새로운 법령을 언약을 유언을 끝내다 완료하다 완수하다 수행하다 하나님이 허락한 새로운 언약을 뭐야 완료했다는 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새 언약을 완료했어.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다 이루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완료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옛 언약의 마침과 동시에 새 언약의 성취예요. 그분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 또한 새 언약을 완료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새 언약을 완료한 자가 된 거예요. 성취한 자가. 서로 사랑한 자가 된 거야. 여러분 예수를 가지고 누구 사랑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이웃을 사랑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누구랑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믿어야 이것이 내게 효력을 발휘해요.